창세기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점과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생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서 애굽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가이라. 아스로 동지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건데요. 도약함과 방어 신앙이라는 제목을 나눕니다. 한번 거기 설명문 한번 읽고 좀 나눠보실까요? 일부부터 들어갑시다. 시작. 방어가 되어야 도약할 수 있다. 방어가 되지 않으면 도약해도 소용이 없다.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아야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약했다가 뒤로 침례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않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방신앙이 필요하다. 이에 방어의 목적은 방어에 있다. 도약한다고 해도 제대로 도약하지 못하면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다. 높이 오려고 한다면 거기서 내려올 준비를 다 하고 도전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올라가기만 하면 울 수밖에 없다. 방어신앙은 우리가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신앙이다. 이런 방어신앙이 확실하게 준비될 때 더 높이, 더 멀리, 더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도약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방어신앙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도약이 그저 막 높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도약의 초점이 아닙니다. 도약은 이제 방어신앙을 도약에 밀접하게 방어신앙으로 무장해서 도약해야 온전한 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들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내려오는 거 못 내려와서 운다고요. 깜짝할 사이에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어떻게 막 자꾸 올라가는지 막 올라가는데 내려올 줄 모르거든요. 방어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신앙 살아가면서 그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죠? 도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고, 또 잘못 떨어져서 이제 다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게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내려올 준비를 하고, 그게 내려올 준비 해놓은 것이 방어신앙이거든요. 항상 그 준비가 더 돼야 되는 거죠. 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준비, 내려올 때 안정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생각해보면서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 덤벙대고 막 사이에 타고 앞에 올라갔어요. 이제 못 내려와. 두려워서 밑에 보니까 너무 높거든요. 그 질질 울고 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 이게 누구냐?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누구나가 다 성장 지향적입니다. 성장하기 원하고 도약하기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삶에서 내려올 생각은 전혀 안 한 경향이 많다는 거죠. 이게 다 방어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공격 위주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공격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방어신앙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다 하나씩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부에서는 도약의 목적은 방어신앙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우리가 도약하기 원한다면 방어신앙만큼 더 확실한 도약이 된다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더 확실한 신앙이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확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퇴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도약하려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어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깊이 다지고 초점을 두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확실한 도약,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가 이런 방어신앙을 무시하고 초월해버리고 그냥만 무조건적인 도약만 지향한다면 이거는 브레이크가 끊어진 자동차를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속력 낼 땐 문제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다 파열돼도요. 감속하고 또 이렇게 언덕길 내려갈 때 속력을 줄일 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항상 막 가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속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가속하고자 하는 그 열의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도약하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고 더 발전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내려올 준비가 되고 스스로 감속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차근차근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속을 하고 도약을 하고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못하고 그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앞으로 돌진만 강요한다면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라는 식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런 방어의 개념들이 이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코로나가 팬데믹 시대에 더 방어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더 나가서 이제 이런 마지막 시대는 주님의 이런 우리 신앙이 방어하는 신앙으로 더 필요를 느낀다고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는 다 식어지고 다 이기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이 다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웬만큼 이기적으로 나갈 때 그것을 나쁘게 평을 안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웬만하면 그죠? 인정해 줘요. 아이 당연하지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본다면 이런 이기적인 것보다는 좀 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인 거죠. 지체지간에 이렇게 팔이면 팔과 어깨 사이에 이기적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몸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어깨는 팔을 섬기고 팔은 어깨를 섬기고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자 할 때 온 몸이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듯이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기적인 경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사회적인 조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교회에서도 그런 면에서 이기적인 면들이 개인주의적인 면들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늘날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방어신앙이 필요한 거죠. 방어는요 함께 뭉쳐야 되는 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방어는 뭉쳐야 사는 겁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쳐서 한 구탱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한 구팅가 뚫어졌다. 그러면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성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뭉쳐지죠. 그래서 공격 신앙에는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한 사람이 가서 대단한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 중에 고려시대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척준경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드 마스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쓰나요? 맞나요? 그 전쟁의 아주 영웅 같은, 아주 극한의 영웅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모르는 척준경이라는 이 장군이 엄청납니다. 그냥 혼자요. 자기 군사가 다 패했고 장군이 잡혀갔습니다. 성 안으로.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 타고 단기 필마로 올라가서 성을 타고 올라갑니다. 다 죽이고 장군을 뺏어옵니다. 이게 불가능한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윤관 장군이 고려 때 유명하잖아요. 그 장군을 뺏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윤관 장군이 이 사람 막 그냥 극한으로 존경하는 거야. 그리고 너 나를 따라다녀라. 원래 이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거든요. 밑에 그냥 하나의 참모 밑에 경호하는 그런 요원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삼국지 나올 때도 보면 보세요. 한 사람이 나가서 막 그렇게 해서 이기잖아요. 공격에서는 한 사람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게 발휘되지만 사실은 방어에서는 모두 합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능력으로 방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다르죠, 양상이. 공격적인 것과 방어적인 양상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공격적인 신앙일 때는 막 능력 있는 한두 사람이 막 크게 스포트라이트 됩니다.
능력신앙하는 앞에서 이적을 베푸고 크게 역사하는 몇 분이 크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에서 크게 부각되죠. 대단하죠. 그러나 이제 방어신앙에서는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뭉치고 함께 모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가 방어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방어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구나 말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말세는 다 이제 개인적으로 터지게 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어신앙을 통해서 더 뭉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 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 되도록 힘쓰는 이 방어신앙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도약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무엇보다도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도약의 목적은 방어신앙에 있는데 방어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어신앙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내 혼자 막 방어해야지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해서도 한계가 있는 거죠. 다시 말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방어신앙의 주체예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방어신앙의 주관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방어신앙을 함에 있어서 너도 기준, 나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맞겠지만 어떤 사람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초점 두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에 초점 두고 우리가 방어신앙을 펼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확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역공할 수 있는 거꾸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거든요.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방어에 실패하게 되면 도약은커녕 완전히 묵살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방어신앙의 주권자요 주도자가 되심을 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에 초점, 그분의 뜻에 초점을 두고 방어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편 125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말 분명하잖아요. 시편 120편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크게 하나님이 날 지키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날 방해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방한데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바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네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도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동일하게 지킨다는 거죠. 낮에는 하나님의 해가 있어서 막 빛이 나서 방어하는데 편하지만 밤에는 깜깜해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인 거죠. 또 밤에 지키는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우리는 사람은 졸다가 밤에 지키고 파수꾼같이 지키다가 졸잖아요. 졸 때 때마침 적군이 와가지고 그 파수꾼을 막 이제 쳐부수고 마침내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때를 이용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방어신앙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주자가 되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앞장서고 앞세워야 되겠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번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방어신앙에 주도하시고 또 주권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돼. 이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표현해서 여기서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놀기만 하면 돼. 지켜보기만 하면.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일하지 말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럴지라도 이제 스스로 지키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의 제약에 스스로 지켰나니. 또 신명기 4장 9절 보면 스스로 상가하며 너는 내 마음을 심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자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실하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이런 삶은 이제 방어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주심, 방어해 주심은 분명하지만 그것만 믿고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키우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방어신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도약하기 원하면 원할수록 성장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움직여야 될 부분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움직여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최소한의 움직임이 뭐냐? 기도입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이. 뭐 다른 건 막 열심히 말씀도 보고 막 뛰어다니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한참 또 성장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움직임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다 털어내고 긍정적인 것들은 더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거.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그것은 온전히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길로 선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전능하신 분이 하셔야지 뭐. 좋은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이거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건데 행할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애정론 같은 것을 사실은 좋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애정론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자꾸 가르치거든요. 심지어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선택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택 안 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정론 신학의 노예가 돼서 더 자기가 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 떨어지게 감나무 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가 감 따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뭐 원하시면 주시겠지 하고 이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그러는 거지 어른으로서는 적합한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한 자로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방어신앙에 매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지키시고 우리는 거기에 협력해 맡은 것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거기에 협력해서 맡은 것들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큰 단위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것들, 협력할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지킴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 한번 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다 감개하나이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를 지으시며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큰 것을 그분이 지키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장 10절 누가복음 그 뒤에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장이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크게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 다 그분의 모든 주권에 그분이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일부분 맡기시죠. 그 중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만물이 다 그분 것인데 내가 이것을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지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데 왜 저보고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뭐 제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다 맡긴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원수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함께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위로 집어넣어요. 자기 생명을. 이건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살은 알다시피 비성경적인 것이고 저주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되 너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이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제 누가복음 8장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데 말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바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말씀을 이제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죠. 또 말씀을 유지시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지한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 같은 차원에 보는 것이 같은 말씀에 지킨다는 말로 같이 의미하는 건 참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유지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어떤 물건처럼 창고에 넣어놓고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내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이런 존재는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서 새기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렇게 새길 때 악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한번 거기 중간에 화살표 2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은 처음부터 지키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바로 방어신앙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중에 지어낸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만 지키시지 않고 사람도 처음부터 지킨 일을 맡기셨다. 처음부터 지키는 일이 있다는 것은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침략해서 빼앗고 배양해야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즉 틈을 노리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방어신앙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큰 싸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도 있지 않는데 무슨 방어, 공격 막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요. 너무 격한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대적이 있는 거죠. 여기 누가 보면 마귀가 가서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와 같은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방어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의미에서 방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당할 수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지 않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깨어서 오늘날 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깨어서 이렇게 방어신앙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 이 원수들은 우리의 대적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더 악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전쟁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영적 싸움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치열해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렇게 방어신앙에 또 매진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키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지만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셨지만 또 에덴을 맡기시고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처음부터 지키는 자로 위임을 맡은 겁니다. 왜 그러면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지키라고 했겠어요? 거기에도 이제 마귀요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곳에도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아담에게 특별히 지키는 명령, 위임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특별한 그런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방어신앙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와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담은 처음부터 동산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그 동산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에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있더라.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한번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거기는 어떠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아담을 처음 지으시고 이제 그 동산에 그 지키게 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거 다 먹되 생명과 나무를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됩니다. 4개의 강이 이제 여기 비손, 풍요의 강, 또 흘러 넘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온, 지혜의 강인데 용출, 샘솟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티그리스 강인데 능력의 강 혹은 이제 급류, 빨리 흐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브라데는 결실의 강인데 길게 흐른다, 급류가 아니라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강이 흐르는데 이제 그 강들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끝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서 그 에덴 동산을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낙원이었던 거죠. 사실은.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땅에서 최고의 낙원이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동산에 살면서 그런 동산에서 바뀐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4가지 강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한번 화살표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덴 동산이라 하면 화려하고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서 낙원과 같이 멋진 것을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맡은 땅, 마찬가지로 그런 동산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에덴 동산이 하얀감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그것이 볼 수 있었다면 에덴 동산과 자신이 맡은 동산을 악의적으로 비유하기 쉽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이 중심에 우뚝 서서 역사한다면 어디에 가든지 자신이 맡은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은 동산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지금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맡아서 지키라 하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무엇인가가 있다고요. 물론 아직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잘 모르는 분은 아직 안 맡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는 분들은 맡은 겁니다. 분명하게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알게 하셔서 맡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이라 하더라도 에덴처럼 아주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된 지켜야 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 자기가 맡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우뚝 세워놓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지킨다고 한다면 그곳이 에덴처럼 행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에덴 동산을 찾듯이 에덴 동산만 찾아다니는 거죠. 지금 에덴 동산이 화영검으로 가려서 안 보여서 다행이죠.
이게 안 가려졌다면 온 세계 사람이 비행기가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거기 가려고. 아마 에덴 동산에 비자 받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은 4개 강을 근원을 해보면 지금 가장 핍박받는 적이 어디냐면 쿠르드족이 있죠. 터키와 시리아 사이의 쿠르드족인데 이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 핍박받는 지역이죠. 터키에서도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그쪽이 4개 강의 근원이 그쪽이라고 보통 일반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들 얘기하죠. 맞는지 그것도 하나의 학설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개 그 학설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터키 동남부 쪽에 있는 쿠르드족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지금은 사막지대 같이 완전히 뭐 낙원이 아닙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곳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얀 건물로 가려져서 그 화려함과 또 멋짐이 다 막힌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뭐 안 보이게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보이고 진짜 21세기까지 에덴 동산이 눈에 보였다고 한다. 망가려서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것에 다 팔리는 거죠. 자기가 맡은 부분은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가려진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사실은 바로 우리가 맡은 지역에서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곳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땅이든 어느 지위든 지켜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먹지 말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우뚝 세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맡은 영역을 지키고 방어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죠. 5번입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을 맡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1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이끌며 하나님의 비를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침내 우리가 중심을 잡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성하게 될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맡은 일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을 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자부심과 긍지로 여길 때 가능하다는 거죠. 6번입니다. 맡은 일에 온전히 충성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충성하도록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명령은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지 말라는 것 빼놓고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이게 맥시멈의 명령이 아닙니다. 미니멈적인 명령이거든요. 최소한의 명령이죠. 다른 것은 다 하되 그것만 하지 말라는 그것만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잘 지킬 수 있고 순종하기에 용이함을 나타내는 것도 되는 거죠. 그것만 순종한다면 동산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여기 교통법규에 보게 되면 여기도 일종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나쁜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교통법규에서 네거티브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일반 교통법, 네거티브적인 규제.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네거티브적인 규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인 면에서 모든 요즘에 규제가 많지요. 요즘 많은데 네거티브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 다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과 여기 차이점이 그겁니다. 유턴하는데 유턴하지 말라는데 표지판 외엔 다 유턴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만 안 나면. 그런데 한국은 유턴하지 말라는데 나머지 유턴하라고 한 데만 해야 되는 거죠. 유턴 표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만 유턴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턴하지 않을 곳이 많은 거죠. 여기는 유턴하지 말라는 데서만 안 하면 되니까 유턴할 곳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최소한의 명령이라는 거죠. 네거티브의 어떤 규제는 이게 많이 억압하고 많이 억제하고 많이 이렇게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제재요. 최소한의 규제요.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나든 건 다 이물을 먹으라 하니까 먹을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아담이 먹을 게 생명나무 가시를 먼저 먹었으면 최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생명나무부터 먹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임의로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제를 우리가 억압했던 아담과 하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최소한으로 행동하면서 지켜가면 모든 게 다 먼저 지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어서 이제 지키지 못 방어신앙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7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동산 가운데 두었을까? 화살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동산 가운데에 주심은 그것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게 하려 합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바로 동산 중앙에 그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동산 중앙에 두었던 거죠. 그리고 먹지 마라. 먹는 데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동산이 그렇게 넓지만 중앙에 있는 그 한 부분만 빼놓고 이렇게 다 그 한 부분을 지정해 놓으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었었는데 그게 밟힌 거죠. 짓밟힌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운 거. 특별히 에덴 동산 전체를 지켜야 했을 때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둘레를 쭉 돌아다니는 것도 지키는 거겠지만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운데로 가로질러 갈 때 이게 바르게 지키는 길일 것이고 이렇게 지키다 보면 이제 반드시 거칠 것이 동산 중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번째, 아담이 동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같은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화영검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는 풀어서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개역 성경에서는 화영검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영검 이런 두루 도는 불칼 그러면 진짜 불칼이냐 칼을 든 천사들을 영적인 천사들을 통해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그래서 마침내 범죄한 이후에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까지 함께 먹으면 영원한 저주에 빠져버리거든요. 그 길을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제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퇴장시킵니다. 거기서 내쫓을 때 그것은 아담과 미워서 저주 받아라 하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서 피하게 하려고 내쫓은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에서 지키기 위해서 퇴장시킨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 하다가 거기서 어떤 직분에서 누가 혹시라도 한두 가지 잘못해서 우리가 불명예 퇴진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 불명예 퇴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원수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또 그렇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이라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버려 두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서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걸 아시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 멸망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네가 돌이켜라 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에서 퇴장시키는 거예요. 안 지키시는데도 내버려 두면 다른 것까지 망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 지키게 되면 다른 것까지 다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 풍족하게 누리지만 지키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누리지 못하고 내 쫓기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쫓긴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주님이 보호하기 위한 길이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때 하나님의 지키심은 계속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범죄해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당신 우리에게 오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교회에 큰 해를 끼쳐서. 그러면 그 교회, 나는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난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다른 교회 가셔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마침내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9번째입니다. 자신이 맡은 동산, 곧 자신이 맡은 직분, 자신이 맡은 가정, 자신이 맡은 교회, 자신이 맡은 직장 등등에서 지키는 신앙을 온전히 발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말씀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와 같이 하셨으니 이의 소망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며 있으면 그의 집이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 화살표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여 온전히 방어신앙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도약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켜서 방어신앙하면 도약하며 그 집에 이르게 되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강까지 얻을 수가 있다. 방어를 충성으로 승리해야 하고 그런 신앙이 되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방어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승리하면 그 후에도 계속적인 도약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서 충성하게 되면 마침내 그분의 집에 이른다. 히브리 3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은 그래서 주장하는 데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어서 해야 된다. 만약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맡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하면서 지켜가야 됩니다.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거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또 자랑이죠.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맡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이 늘 함께 있어서 끝까지 그걸 견고히 잡고 지켜내게 되면 그의 집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이제 그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정말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며 우리 신앙을 발휘하게 될 때 한 단계 더 점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점핑하고 도약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시다.